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마음이 웅장하네요, 그죠? 제가 앞에 딱 앉았는데요, 제일 기분이 좋았던 게 뭔지 아십니까? 퀴즈. 상품 없는 퀴즈입니다. 뭐가 제일 마음의 기쁨이었을까요? 모르시겠죠? 저기 아이들이 앉아있는 게 너무 마음의 기쁨이었어요. 부모님들 그 마음 변치 않으시길 바랍니다. 한 번밖에 아멘을 안 하시는 장사님, 잠시 우리 영상 하나 보고 말씀을 나눌까요? I was asked to introduce Christopher and give a little bit of a timeline on his life, and it's hard to keep my composure talking about Christopher's story. But he was born in May of 2011. 2001. Thank you. You can tell, you can do it better than I can. I have to go back a few years, yeah. And his mother was on drugs, Oxycontin and cocaine, and he was a nephew of ours. And we went down to Florida and took him out of the foster care system in August of 2002. And he's been a blessing to our family, and he loves to share his gifts. And this March he was kind of discovered by the Union Leader and all the local media outlets in Boston. And he's been singing a lot of patriotic songs. But to back up a few years, when in 2004, Christopher was on his first mission trip with 8 Days of Hope. And at 4 years old, he went down to the front of the music ministry, and they handed him a microphone, and he sang the song he's going to sing tonight, Open the Eyes of My Heart. Open the eyes of my heart, Lord. Open the eyes of my heart. I want to see you. I want to see you. Open the eyes of my heart, Lord. Open the eyes of my heart. I want to see
오늘 그 찬양대 헌신예배라고 하셔서 어떤 설교를 할까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 대학교 때 뭘 전공했을 것 같으십니까? 네? 전 작곡을 전공했습니다. 별 반응이 없으시네요. 예. 그래서 불러주신 것 같아요. 근데요, 찬양에 대한 그런 설교를 하려고 하다가 아니다. 본질적인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잠깐 이 크리스토퍼 더플리에 대해서 소개를 하자면, 자막으로 우리가 다 보셨겠지만 6개월 반 만에 800g 몸무게의 미숙아로 태어나서 내가 충분히 자라지 못해서 전혀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와 자폐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마가 임신했을 때 약물에 중독이 되었습니다. 내 맘에 눈을 여서서 이 찬양을 부르는 이 더플리의 모습을 보면서 한없이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이 소년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가진 것이 참 많은 우리, 없는 것이 없는 우리, 보이는 것이 너무 많아서 주님께 집중할 수 없는 우리를 생각을 합니다. 이 아이의 노래는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감동과 연민도 함께 줍니다. 너무 특별하다는 생각도 들게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쌍하다는 생각도 드는 게 사실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크리스토퍼 더플리는 노래를 부를 때 행복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이 없습니다. 아직 어려서 지금은 조금 더 자랐겠죠. 자신의 욕구를 표현하지 못하고 있지만 건강하게 자라면서 영적으로도 성숙해지고 그래서 오래도록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미국 국가를 부르는 동영상도 한번 보았는데요. 노래할 때 집중력이 참 크고 다른 사람들에게 넉넉한 감동을 주고는 합니다. 오늘 찬양처럼 말이죠. 아무런 반응이 없으시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는요, 너무 멀쩡하잖아요. 우리는요, 너무 건강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가진 것이 넘치잖아요. 우리는 너무 잘 보고 살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집중을 못 합니다. 보이는 게 많고, 가진 것이 많아서요. 너무 건강하고, 너무 잘 보이고, 너무 가진 것이 많아서 자꾸 주님을 벗어나려고 하고, 그리고 세상적인 욕구를 채우지 못해서 주님과 가까이 못하는 그런 저를 발견을 하면 차라리 모든 것이 다 끊어지고 아무런 살 소망이 없는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만 찾는,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는 그런 삶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그러고 싶지는 않죠. 회복의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더플리에게 기적의 은혜를 더하시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를 바라보면서 야, 나는 뭐 하고 있나? 나는 뭐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신앙인의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닥치는 가장 어려운 과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이 무엇이냐 하면 고난과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에게 갈등을 가져다 줍니다. 그 갈등 가운데 고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어령 교수가 회심을 하고 한 신문과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조금만 안 좋은 일이 생겨도 이제 핍박이 시작되려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방위로 자유를 누리다가 자신을 가두는 한쪽 벽이 생겼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건 세상적인 자유를 잃는 것입니다. 고통과 갈등은 믿음을 시작하면서 수면으로 드러나는 그 잠재적인 폭발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달라지고요. 말씀대로 살려다가 이 세상과 부딪히기 시작을 합니다. 예전에는 그러려니 하고 인정했던 그런 일들, 예전에는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던 일들, 이것들이 너무나 편안했는데 이게 이제는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자꾸 괴롭힙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자꾸 힘들게 합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세상적인 것들을 내려놓게. 그걸 넘어서는 평안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데 예수를 믿으면서 이런 고통과 갈등은 내적으로 자꾸 커지는 것이 자연스럽고 바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아무리 많이 드리고 말씀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말씀대로 살아야지 라는 그런 결단이 생기지 않고 자꾸 적당히 하는 일에 습관을 들이면 여러분, 그것은요 바른 믿음이 결코 아닙니다. 적당히 하는 일이 어렵고 틀린 것이 자꾸 발견되고 내 잘못이 자꾸 드러나는 것이 여러분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부자 청년 관원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습니까? 물었더니 예수님께서요 10계명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청년이 이래저래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지켜라. 제가요 그것은 다 지켰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다 지켰습니다 라는 이야기, 그 이야기는 여러분 하나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고 통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저는 죄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이 깊어지고 말씀을 묵상하는 깊이가 깊어지면 점점 사람들이 갈등이 커지고 고통과 핍박과 고난이 커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갈등과 기다림, 고통과 핍박과 두려움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주제라면 이거는요 사실 모순이 있고 시험될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예수 믿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죄송합니다. 자꾸 질문을 해가지고. 예수 믿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복 받아야죠. 평안을 누리고 잘 살아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요,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되는 일이 없고 하는 일마다 걸리적거리면 이게 무슨 예수 믿는 겁니까? 이게 무슨 복음이고요, 이게 무슨 기쁜 소식입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요. 전에 선교지를 갔다 온 학생 하나가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말씀을 그 선교지에 가서 고아를 만나서 깨달았다. 여러분, 우리는요, 계산하고 세상을 삽니다. 사실은요, 어떻게 보면 예수도 계산하고 믿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 안에서 믿는 자들에게 분명한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신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비록 이 크리스토퍼 더플리의 눈을 뜨지 않게 하고 가난하고 굶주린 자들의 배를 배부르게 하지 않고 세상이 모순 덩어리처럼 여겨지더라도 그 고통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믿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믿음의 또 다른 모습은 기다림입니다. 성도는 끝없이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셨듯이 기다리고 기다리는 사람이 여러분 성도입니다. 오죽하면 시편 40편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여호와를 기다렸더니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기다림은 잠시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하루, 이틀, 10일, 1년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얼마를 기다렸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이에요. 오랜 세월의 기다림은 즐거움이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당장 이루어질 약속, 내가 분명히 보이는 것,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것은 즐거움이고 기쁨이죠. 그렇지만 기약이 없는 그 고난과 어려움, 응답이 없는 기도, 까닭을 모르는 고난에서 헤어나기를 소원하는 그 기다림은 여러분 고통이죠. 이 고통과 기다림은 그리스도인이 감당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오랜 세월 동안 자신의 삶의 고난 때문에, 기다림의 아픔 때문에 고통당한 한 맹인의 이야기입니다. 바디메오라는 맹인이 구걸을 하면서 살았어요. 예수님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수근수근 하면서 이야기할 때마다 이 바디메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귀를 쫑긋 세우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 거지로 구걸하는 이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해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듣고만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이 구걸하면서 살아오던 이 여리고에 주님이 지나가신다는 그 일이 생겼습니다. 겉옷을 깔아놓고 구걸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하거리고 시끄러워졌어요. 무슨 일이에요? 바디메오가 물었겠죠. 나사렛 예수가 제자들과 지나가요. 어떤 사람이 말을 했을 겁니다.
이 맹인은 나사렛 예수라는 말에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소리가 크게 들리는 쪽으로 소리를 쳤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구박을 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를 불렀습니다. 주님이 오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 사람을 불러서 눈을 뜨게 하셨고 이 사람이 예수를 따라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는 이 맹인용 지팡이도 버리고 춤을 추고 세상이 신기해서 뛰어다녔습니다. 이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보는 사람의 얼굴이 엄마의 얼굴이 아니라 누구였죠? 예수님의 얼굴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바디메오의 고통과 기다림과 이 믿음을 생각합니다. 바디메오에게 있었던 그 간절함을 보면서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디메오는요, 예수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는 기동량으로 들었지만 사람들이 예수님 이야기를 할 때 분명히 알았어요. 그분이 우리 조상들이 이야기하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 바디메오는 알았습니다. 비록 글을 배우지 못하고 많은 지식이 없어도 바디메오는 믿었어요. 그리고 다윗의 자손 예수라면 나를 이 고통과 고난과 가난 속에서 건져주실 분이다, 이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분이 한 일에 대한 소문이 들릴 때마다 바디메오는 그분이 자신을 볼 수 있게 해줄 분이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정확하게 아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대로 알 때, 그때가 되어야 비로소 여러분 제대로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들어서 알았지만 여러분, 우리는요, 읽고 배우면서 압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막연히 아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아는 것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바디메오에게는 또한 자신의 처지를 알고 주님께 매달리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리고의 어떤 누구에게도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던 것은 밥을 얻기 위한 일이었죠. 그러나 바디메오는 여리고의 그 어떤 사람에게도 값싼 동정에 기대어 살지는 않았습니다. 진실로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할 사람이 누구인지를 여러분, 바디메오는 알았어요. 자신의 가장 큰 문제, 자신에게 풀 수 없는 것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 한 사람이라는 것을 바디메오는 알았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죠. 우리 모두에게는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 모든 것을 토해놓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세상의 도움을 청하고 전화기를 들죠. 왜 그렇죠? 도와달라고. 힘든 일 생겼다고 우리는 전화기를 듭니다. 바디메오는 사람들에게 구걸해서 살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세상의 도움을 청하고 사람들에게 손잡아 달라고 청하기 전에 간절한 기도와 주님께 집중하는 믿음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그 선교지 고아 선교를 하시는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고아들 때문에 울면 하나님께서 하시더라. 그 선교지에 있는 곳에 장애아 고아원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 오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더라. 하나님께 드려야 할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모든 문제를 아시고 풀어주실 유일한 분이에요. 하나님 이외에 내가 가진 문제를 풀어줄 사람이 여러분 없습니다. 그리고 이 바디메오에게는 끈질긴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구박해도 멈추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디메오는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하면 더 큰 소리로 소리쳤어요. 간절함이 있다면 멈출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5분만 기도하실 거죠? 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어떤 일에도 방해받지 않고 드리는 기도, 집중하는 그 간절한 기도가 우리의 삶을 바꿔놓을 능력의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바디메오는 어쩌면 태어났을 때부터 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 아픔 가운데 간절함을 녹여내고 있었습니다. 적당히 어중간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믿음으로 믿었습니다. 오래도록 마음속에 소원하던 일이 이 예수를 만나보는 일이었는데, 이제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 절대로 놓치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부르실 때 그때까지 외치는 소리를 멈추질 않았어요. 여러분, 구원과 생명의 일이라면, 믿음과 소망과 천국에 관한 일이라면 여러분의 간절함을 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방해하는 것들이요, 여러분, 너무 많아요. 주님께 나아가는 자는 방해하는 것들을 뿌리치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고 하면 사탄이요, 걱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교회 문 밖을 나가면 여러분, 사탄이 뭐라고 하겠어요? 여러분 자신이 교회 문 밖을 나가면 사탄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너 교회 갔다 왔냐? 나는 네가 교회 아무리 갔다가 와도 걱정이 하나도 안 된다. 왜 그렇죠? 왜 그럴까요? 대충 사니까 그래요. 그렇게 예수 믿는 거면, 야, 나는 걱정이 하나도 안 된다. 사탄이요, 여러분, 우리 보고 교회에 가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너처럼, 저처럼요, 저처럼. 너처럼 그렇게 살려면, 야, 교회 가도 된다. 교회 좀 가라. 제발 교회 좀 가라. 여러분, 사탄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제대로 믿으려고 하면 방해하는 세력이 분명히 생깁니다.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는 데는 갈등과 고난과 핍박이 있는 거예요. 그 유혹과 핍박과 시험을 뿌리칠 수 없으면 간절함을 드러내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바디메오는 초라하고 더러운 삶을 가려줄
그 겉옷조차도 버려두고 주님께 달려나갔습니다. 그 겉옷은 입고 다니고 덮고 자고 깔아놓고 구걸하던 거예요. 자신의 그 전 재산인 겉옷도 버려두고 그렇게 달려갔습니다. 여기서 바디메오의 그 간절함이 드러나죠. 여러분, 우리는요, 여러분과 저는요, 신앙생활도 적당히, 적절하게, 너무나 지나치게 그렇게 할 거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죠. 기도를 해도 적당히 이만큼 했으면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적을 불러오는 믿음은 간절함이 기본이에요. 지금 너무 편안해서 좋다면 여러분, 위험한 믿음이 됩니다. 지금이 어렵고 힘들다고 하지만 그래서 주님께 집중할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께 달려나가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이 더플리의 눈을 주님께서 뜨게 하실 거라고 믿지 않습니다. 닉 부이치치인가요? 그렇게 기도를 했죠. 닉 부이치치는 지금도 그렇게 기도를 할 것 같아요. 내 다리가 좀 자라게 해 주십시오. 주님은 그 기도를 듣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영적으로 늘 주님과 교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13살짜리, 지금은 나이가 더 들었겠죠. 자폐를 안고 늘 보이지 않는 소년이 내 영혼의 눈을 뜨게 하소서 라는 이 간절한 기도에 여러분, 주님이 응답 안 하시겠어요? 영적인 깊은 교감이 주님과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집중하기 때문이에요. 그 어느 것도 방해하지 않는 믿음. 더플리가 내 눈을 뜨게 하소서라고 찬양할 때 아무것도 그를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장애의 증상도, 자폐의 증상도, 보이지 않는 눈도 주님과 교통하는 것을 절대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바디메오가 이 겉옷을 버려두기까지 주님께 집중했을 때 무엇이 그를 방해했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소리로 주님이 계신 그 방향을 알고 바디메오는 그 누구보다도, 그 어느 때보다도 빨리 달려갔을 거예요. 그때 주님이 질문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의 의중에는 그 고백을 모든 사람이 듣게 하시기를 원하는 주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고백입니다. 우린 가끔 그렇게 이야기하죠. 경상도 분들, 그죠? 마음으로 사랑하면 되지. 마음으로 사랑하는 건요,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거는요, 하나도 전달이 안 돼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제 집사람이 한국에 있었거든요. 결혼 한번 해볼 거라고 제가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묵상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게 너무 감동하더라고요, 이 집사람이. 결혼을 했어요. 제가 했겠습니까? 안 하죠. 내 마음 알잖아. 모른답니다. 마음으로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뭐라도 하나 줘야지 그 사랑이 전달되죠.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라도 마음으로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전달이 되질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라고 대답해야 남편들이 뭐라도 하나 줄 거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도 신앙도 고백입니다. 입으로 고백하는 가운데 믿음도 사랑도 단단해집니다. 주님이 우리의 중심을 아시죠? 아시죠? 그러나 여러분 듣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눈을 떴습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주위의 많은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의 간절함이 그를 보게 했고 주님을 따라가게 했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소경 거지가 눈을 뜨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행복이에요. 바디메오가 행복했을까요? 행복했어요. 아마 춤을 췄을 겁니다. 세상 모든 것이 다 신기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유와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고통과 기다림의 그 믿음 가운데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놀라운 일들에 대한 간절함이 여러분 우리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내게도 이런 일이 좀 일어나기를, 영적으로 눈을 좀 뜨게 되기를 원합니다. 한두 푼의 돈이 아니라, 치장해야 할 겉옷이 아니라 내 삶을 모두 드리는 그런 간절함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서 그분의 진실한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제가 간절히 바라는 건요, 여기 이 수정교회 여러분들, 이런 간절함 가운데 주님께 부르짖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간절한 믿음을 좀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이래도 한 3분만 대답을 하시네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한 번 더 하면 싫어하시겠죠? 정말로 그 간절히 그 사랑에 매달려서 나의 그 영적인, 육적인 연약함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영적인 눈을 뜨고 우리가 바라는 그 기적 같은 일을 만나서 정말로 진실한 제자된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 가운데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주님께 이런 고백을 드려서 매일매일 춤추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